7절을 봅니다. 여기서 보면 7절에 장차 올 그랬어요. 장차 올 진노 그렇게 했어요. 진노. 진노가 이제 늦게 오니까 사람들은 괜찮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노는 반드시 온다. 왜 오냐? 여기서 장차 올 거는 헬라어로 멜루세스 그래요. 멜루세스인데 이 말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임박한으로 표현돼서 임박했다. 뭐가 임박해요? 진노가 임박했다. 왜 진노가 임박할까? 이 말은 멜루세스 이거는 장차 이루어질 어떤 일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 잠시 지체되고 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임한다.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위에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방송 보시는 분 혹 있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끝까지 안 하는 사람 교회에 있다 그러면 차라리 지옥불에 빨리 들어가라고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님이 옳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잡아먹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100% 긍정합니다. 근데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의 예정론을 더 주장합니다. 그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치 않는 자는 진노의 자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다면 교회는 다 잡아먹기 전에 지옥불에 빨리 떨어져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 듣고 이제 많이 충격은 받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왜? 회개치 않으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어느 로마서에 가면 그랬어요. 회개치 않는 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사 불의와 탐욕을 그냥 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곧 뭐다? 심판입니다. 심판은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큰 일을 당하고 내가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응급실에 갔다든지 내가 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안 걸려서 오늘 내일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다리가 부러져 갖고 내가 오늘 막 아픈데 회개한다 그 사람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서 마음이 완악한 자는 이미 진노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심판은 우리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불의와 취악과 탐욕과 악도 계속합니다. 그거는 악한 것에 이미 붙들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차올 진노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축복이 이릅니다. 무슨 축복이요? 찬양의 축복, 감사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축복, 용서의 마음. 축복이 그거예요. 그것이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다른 현상들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뭐냐?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내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어떤 분 같아요? 조금 아줌마 같죠? 우리 목사님이 이명고시 본 교사입니다. 저 목사님이 이명고시 본 교사예요. 하나님이 주물러 나갖고 겸손한 거야. 가해해요 지금. 수학영어 능통한 자예요. 캐나다에서 이거 하면서 선교하다 오신 분이야. 하나님 요새는 더 낮추셔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처럼 해놓으셨어. 어?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재밌는 말, 나는 저런 분 아니면 손 안 잡어. 앞으로는 손 계속 잡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겸손하지 않은 자. 근데 어디서 지식 있는 척 해요? 안 해. 우리 집에 조교기를 갖고 와갖고 그거 그냥 해드시는 거야. 건강해지라고. 여러분, 진노가 그거예요. 심판이 뭐야? 내가 완악한 마음 자체가 심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심판이야.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오는 게 이미 진노가 내 위에 머물렀던 거예요. 난 별일 없어.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별일이 있는 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조금만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둬. 그게 축복이야. 아멘. 네. 그래서요,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거는 바로 누구냐? 불행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한 게, 제일 불행한 게 뭐지?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불행입니다. 불행은 거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뭘로 단절돼? 죄로. 죄로 단절된 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부터 풀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풀었다면 인간과 반드시 풀려야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했어. 끝이야. 아니요. 사람 속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십자가를 이룰 때 거기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도 어디서부터 했냐? 내가 사람하고 풀고 하나님하고 푼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돼. 근데 이미 그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진노가 머리에 머물렀다. 제가 보면요, 머리에 귀신이 타고 앉아 있어. 그리고 눈도 썩게 만들어. 썩는다는 거는 영안이 안 열려서 못 봐.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뭘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옳고 그름으로 합니까? 옳고 그름으로 한 사람도 남아날 자가 없어요. 그죠?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자는 하나도 없어요. 옳고 그름에. 우리는 다 사랑의 법으로 들어가야 돼. 용서의 법으로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매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는 내가 매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새를 보고도 깨달음이 있고,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도 깨달음이 있고, 들에 있는 꽃을 보고도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표정을 대도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닭을 때 깨달았어. 어떻게 닭소리가 회개 소리로 들릴 수 있을까? 옆에서 누가 막 나를 욕해. 그럴 때 그게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회개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은혜야. 할렐루야. 그 자는 복음으로 들어간 자예요. 근데 율법으로 있는 자는, 옳고 그름으로 있는 자는, 저 사람은 왜 나를 욕하지? 저렇게 욕하니까 저렇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기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깨끗한 자가 깨끗지 않은 자를 뭐라고 할 수 있지? 우리는 깨끗한 자가 없어요. 다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요한은 어떤 말을 했냐?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은혜 받고 나서예요. 축복받기 전에요. 잘 들으셔요.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이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으로 넘어가요. 아까는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너희만 그런 줄 아느냐? 선민의식 버려라. 어? 너 아니면 안 할 줄 아냐? 하나님 일? 너 아니면 저렇게 와서 해. 네가 안 하면 하나님 진행 안 될 줄 아냐? 된다 이 소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던지우리라 했어. 그러면은 열매를 못 맺는 자는 던지운다고 그랬죠?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의 맥이 그런 거예요.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열매도 최상급이 있어. A급, B급, C급이 있어. A도 A뿔이 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도 A뿔, 너는 A뿔이야, 너는 B뿔이야, 너는 B야, 너는 C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근데 최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 근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받겠지라는 축복의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옷을 두 벌을 줬으니까 옷 5벌 오겠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겠지, 그거는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너 이삭도 바쳐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신본주의. 할렐루야. 근데 오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답했어. 아니 누가 대답한? 요한이 대답한 거죠. 요한이 대답했어요. 무엇을 하리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린 그러니까 기도할지어다.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 기도할지어다. 성경을 백독할지어다. 오늘도 기도 모임에 갔다 왔어요. 기도 모임에 갔다 왔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시간을 안 지켜. 나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지킵니다. 어떤 단체든지 나는 성실하게 갑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을 안 지키다 보니까 이제 한 달도 끝났어. 한 달을 안 하고 안 한대. 그런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이래요. 우리는 불 받았다. 불 받으러 전국을 돌아다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 받아서 뭐 할래요? 그랬어. 불 받아서 어쩌다고? 아니 불 받아서 어쩌다고? 환상 봐서 어쩌다고? 성경 100도 읽어서 어쩌다고? 기도 10시간 해서 어쩌다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불 받아서 어쩌다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처음으로 입 열었어.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입 열으며 또 그런 게 있어. 네가 목회 30년 해서 우리 가르치려냐 이럴까봐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오늘 이제 권면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하는다가 끝까지 하니까 한마디 했어. 불 받아서 뭐 하려고? 능력 받아서 뭐 어쩌다고? 그래서 뭐 어쩌다고? 환상 봐서 뭐 어쩌다고? 뭐 어째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받아서 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뭔 소용이야? 밤에 응답 100번 받으면 뭐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더 나가서 주의 종은 그거 받아서 어쩌다고?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창고에 있는 기계나 똑같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별을 베는 기계는 별을 베야만 그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낫은.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요? 뽐내려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구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여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여 내가 이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여 내가 물질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다 내 세월을 다 바쳤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너는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지 않았냐? 사랑이 없이 행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밤새 응답받고요, 옷 하나 뺏어가면 승질승질 타네.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야. 뭔 은혜야? 귀신 들어간 거지. 그건 귀신 들어간 거야. 잘난 체 하는 귀신, 저를 위한 귀신. 어? 제대로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매일 보내는 말씀 중에 오늘 카톡이 있어요. 다 보셨겠지만, 이용당해 주어라. 하나님을 믿고도 아직 옳고 그름의 세상적인 이치와 가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파트너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도 될 수 있어요. 파트너의 개념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자아 죽음의 훈련의 초기에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파트너를 선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이제 조성현 권사님한테 파트너는 아빠예요. 내 파트너. 그래서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내심 기대해요. 내 파트너는 나를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왜 나를 도와줘야 돼? 사람들이 왜 다 나를 도와줘야 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 기대했는데,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불의의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 같기도 하고 무인도에서 살다 온 같은 파트너를 꼭 붙이십니다. 그게 남편, 그게 아내, 그게 자녀, 그게 우리 성도 간에, 그것이 내가 단체에 다 그렇게 있어요. 저건 나하고 너무나 달라. 너무나 다른 파트너를 붙여요. 하루는 속을 끓이다 하나님께 고자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파트너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좀 야단을 쳐주세요. 그렇게 다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해? 지혜가 없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저희 솔직한 사람이 좋아. 아닌 것처럼. 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가능성이 없어. 그냥 헤매는 사람이야. 저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딛고 올라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물어뜯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혼내주세요. 그러는데 한참 혼자 떠들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순간에 이용당해 주어라. 이용당해 주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에게 많이 이용당해 주면은 자식이 육적으로 이용당해 주라는 게 아니야. 어서 사기나 치는 거 이용당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이용당해 줘야 돼. 헌신해 줘야 돼. 살릴 거.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요. 자식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하나 살리고. 그럼 누가 이용당해 줄 거, 누가 공급해 줄 거야? 그 사람의 많이 무너진 부분을, 빈 공간을 누가 채워줄 거냐? 이웃집 아저씨가, 이웃집 아줌마가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요, 우리는 주는 자가 복되도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 무엇을 하리까? 또 물어봐. 무엇을 하리까? 오늘도 그래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나오려면 무엇을 합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대답은 잘 하시는데 현실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주는 자 뭐래요? 원하는 걸 줘야 돼요. 이르되 부가 된 것 뒤에 거두지 말라 하고, 그녀도 우리가 무엇하리까 이르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내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할렐루야, 내 있는 것을 만족하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만족할 때, 그때부터 출발입니다. 내 있는 이 모습대로,
나에게 준 형편대로 나를 만드신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빚으십니다. 새롭게.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에?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나도 원래 공부를 잘하고 나도 원래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난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았어. 하나님이 팍 내려놓고 깨달은 게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줘서 했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기억력이 좋고 명철하고 누구보다도 지혜가 넘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통찰력을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가졌다는 것, 내가 그것을 받아 쓰고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늘도 눈 뜨고 있는 거, 걸어갈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무슨 자가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고 주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주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이제 보세요. 한 절씩인데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2단계로 가라고 하십니다. 2단계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주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나와요. 31절이 그리스도의 황금률, 말씀의 황금률이에요. 다 같이 남에게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너는 대접받아라. 그렇게 안 했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너도 대접해라. 성경은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이런 축복이 있고 안 믿는 자는 이렇게 되고 성경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대접받고 싶으냐? 너도 남을 대접해라. 네가 인정받고 싶으냐? 너도 상대방을 인정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어요. 이 밑에 가서 비판하지 말아라. 너가 다시 비판을 받을 거다. 헤아리지 말아라. 네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네가 정죄하느냐? 네가 정죄받는 자리에 간다. 더 넘어서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라 그럽니다. 주라. 큰 자가 누구예요? 주는 자입니다. 행복한 자가 누구예요? 주는 자예요. 받으면 좋을 것 같죠? 내가 해보니까 주는 게 좋아. 주는 자가 행복해. 그 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받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기뻐.
그래서요, 받는 사람은요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 왜 부담이 있냐면, 나는 이렇게 빚을 졌는데 저 사람에게 이렇게 빚진 마음이야. 그 부담이 돼. 근데 주는 사람은 빚진 마음이 없어. 내가 줬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봐요, 개수하게 되잖아. 내가 갚아야 되잖아. 그 내가 언젠간 갚아야 되잖아. 어? 그래서 줄 때 행복하더라. 여러분, 줄 때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요한은 어떤 말을 했냐면 10절 14절에 그렇게 했는데, 옷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많은 자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세리들 향해 규정된 세금 외에는 불의하게 더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함부로 힘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피해를 자꾸 주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억울함을 갖지 않게 하라. 네가 알게 모르게 사람을 억울하게 하잖아요. 응? 왜? 자기만 대접을 받고자 하고 하니까, 내가 대접만 받고자 하니까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나는 계속 대접받아야 되고 계속 이해받아야 되고 난 계속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못 받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주는 자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대접 받으려고 안 하고 주려고 하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지 세례받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온 거 계속 얘기해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온 사람보다 내가 진노만 피하려고 이 세례식을 받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내가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리라, 난 여기까지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이 하라는 건 내가 손해봐서 싫어.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 받기도 싫어. 내가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선을 놓고 내 기준선에서만 하는 거예요. 왜요? 진노만 안 면하려고, 하나님의 책망만 안 들으려고. 아니, 그런다 주님은 그래,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는요, 진노를 면하려면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없는 나무는요 반드시 잘라서 죽여요.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별 사람을 다 보고 살았어. 근데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내 결과는 답니다. 뭔 결과?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잘림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뭐냐? 회개는 열매를 맺는 게 회개예요. 말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생각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무슨 열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네. 삶의 여정, 순간순간 내가 말씀대로 살아온 그 삶의 자체가 열매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열방 거기서 말씀 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악을 제하여 주셔. 그리고 형벌을 제하셔. 할렐루야. 우리 악을 제하시고 형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명성과 칭찬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해결하시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을 면하셔.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돼. 할렐루야. 형벌이 제하여져. 형벌만 제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셔. 축복을 주시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과 명성까지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을 딱 뵀는데 엄청나게 많이 선을 행했어. 선을 많이 행하고 이제 막 말씀이 속에서 꿀같이 많아. 입에도 많고 속에도. 무슨 말씀?
생활 속에서 체험한 말씀, 내가 살아온 말씀. 그래서 입술에도 복음이 꽉 차서 입만 열으면 절절절절 나오도록 3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체험이 있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몸이 약해요. 여기 강원도에 소고기가 좋은 데가 무슨 소고기라고 그랬지? 횡성 소고기를 50만 원어치를 사다 놓고 자기는 먹고 싶은데 배가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고기도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조금만 하면 쫙 눕혀서 고기 한 점 못 먹여. 그럼 자기가 억대 부자인데 그 돈이 뭐가 필요했어요? 억대 부자야. 옷을 사러 갈래도 기운이 없어 못 가. 그래서 남한테 계속 주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30년을 아주 쫙 훈련을 시켜놨는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왔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이라니까 목사님 속에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지 목사님을 물질 사역자로만 끝날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 운전기사 두세요. 내가요 어떻게 돈을 운전기사한테 써요? 네 죄송해서.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운전기사 두세요. 그리고 컴퓨터하고 나를 서포트할 비서 하나 두세요. 뭐요? 아침 먹고 나서 토마토 주스, 점심은 무슨 아주 쫙 짜갖고 그리고 컴퓨터에 착착착착 해서 그리고 수행원을 2명 두세요. 그럼 목사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예슬 목사님 만나서 이런 소리 들었다고. 할렐루야. 자기도 고민한 게 있는데 딸이 그렇잖아도 기사 두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기사를 둬? 아니 목사님 주님이 하라는 거를 여태 하고 살았잖아요. 물질 사역자. 근데 이제 복음 전하려면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두세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훈련받고 한 거를 한 사람이 듣는 거보다 1000명, 10,000명이 들으면 더 좋잖아. 칭찬과 명성을 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칭찬과 명성에 뒤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요 조금만 이렇게도 하나님이 착 눕혀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시가 있었는데 안 고쳐줬잖아. 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평생 주의를 했잖아.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래 교만 떨었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응? 끝까지 주님의 일 못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복이야. 얼마나 복 받았냐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예슬 목사 만났나 보다. 목사님은 조직을 해본 사람이야. 일머리를 안다. 내가 고민한 문제가 풀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축복받고 축복받은 자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만방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칭찬과 명성의 자리에 갖다 놔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다님이 가리웠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으셔요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진 것이 납작 엎드리고 돌아다녀요. 뭐 내가 그거 해서 사는데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100번 1000번 성경을 봐도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살 길로 가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자를 이제 하나님 높일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일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교도소 사역을 잘해요. 그거 어떻게 하냐? 여기서 예수 믿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일었으면은 영접 기도하면 다 영이 내려가 천사가 내려서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걸 다 보면서 하셔. 여러분, 그 제가 그랬어. 나는 말씀 전할 테니까 목사님의 영접 기도 시켜라. 그리고 또 치유할 사람은 치유하고, 내 할 일 하면 돼요. 내 할 일. 왜 내가 다 해야 돼? 다 해다가 일찍 죽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일찍 죽어? 내 할 일만 하면 돼.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우리는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 늘려가면 됩니다. 회개하는 역사 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보세요. 그래서 세례요한에 이렇게 가르치면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의한 삶을 이제 버려라. 엊그저께요 어떤 청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 머리에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기나요? 어떻게 이기나요? 내가 뭐라 하죠? 그대로 살아. 그랬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든대. 그래서 그대로 살아라고 그랬어. 왜 그럴 것 같아?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 그러면 아니에요, 살 거예요 그러거든. 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면은 스스로 기어서 와. 그게 다 두는 거야. 기어서 올 때까지 다 두는 거야. 근데 내가 그대로 살아 그랬어. 그랬더니 그건 내가 오늘 결단만 하면 되는 거를 나는 못해요. 난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누군 그 생각 안 들어요? 우린 그 생각 날마다 들어. 별 생각 다 들어. 그래도 날마다 자르고 가는 거야. 누구는 뭐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갖고 뭐 이렇게 가는 줄 아세요? 악한 마귀가 누구는 안 끄집어야 돼요? 나는 우리 집은 귀신이 없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대로 살아요. 뭘 얘기하냐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없이 피 흘리는 수고 없이 뭘 얻으려고 합니까? 그대로 살으라고 놔둬야 돼요. 그렇잖아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는 이제 죽어도 가겠습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생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힘 안 들리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 그랬더니 나중에 하겠어요? 아니 그대로 살아. 아니 하겠어요. 그럼 해. 뭐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두 법이 날마다 싸워. 적극적으로 내가 나를 제어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로마서 7장에 내가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운다 그랬어. 싸우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거를 성령의 도움받아 또 하나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 의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받아도 또 제자리로 돌아갈 거니까. 은혜를 하나를 받아도 혀를 깨물더라도 내가 이길 만한 가리라 하면 갑니다. 배고파도 겨가고 죽더라도 가겠다고 하면 갑니다. 근데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의지를 갖고 끝까지 하고, 나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서 끝까지 칭찬받는 자리에 가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결단하기 나름입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받는 것의 목적이 뭐냐? 은혜 받는 목적이 뭐냐? 잘되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다 필요한 거를 공급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